14절 요한의 제자들이 그 금식하는 데 비해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요한의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왜 하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15절에 보니까 지금 혼인집 그 신랑과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이거 답은 뭐죠? 슬퍼할 수 있느냐? 없다. 그거 없다. 물론 이제 금식을 빼앗길 때 금식하겠고, 그 16, 17절에 얘기하기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건 약간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낡은 옷이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물에 빨면 생배가 당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낡은 옷을 붙이는 자가 없다. 생배 조각이 당기기 때문에 그래서 헤어짐에 더하게 되는 것이고,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죠. 원래 이제 새 포도주를 부대에 넣으면 이게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 가죽이 버틸 수 있는 양까지 버텨서 같이 지낼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 포도주를 빼고 다시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게 발효가 더 팽창이 되기 때문에 그 부대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은 구약 때부터 내려오던 이런 금식과 어떤 기쁨 없는 어떤 종교 행위, 근데 이제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식하며 이들은 자기 몸을 힘들게 하고 어떤 그 딱딱한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비해서 신랑이 왔는데 어떻게 손님들이 슬퍼할 수 있느냐? 주님을 만난 자는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두 경우가 있었죠.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았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었고, 또 세리는 주님을 만나서 레위 세리는 사명을 얻었어요. 지금은 천국 일꾼이 되어서 기쁨과 감사 환희에 들떠 있는 중인데 지금은 울고 괴로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임금 예수께서 직접 이 땅을 찾아와서 죄인을 만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며 회복시키고 축복하는데 그 상황에서 슬퍼하고 있다면 그것은 혼인잔치에 우는 거란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봤어요? 그런 사람? 결혼식에서 막 우는 사람?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되죠? 주님과 만남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 주님을 신랑으로 모신 자들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5절에 이것을 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잔치. 결국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늘 잔치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이제 50년 그 삶을 생각할 때 항상 잔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진실로 이 땅에 누구나 태어나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죽음 이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수고와 애씀의 시간은 있겠죠. 또는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수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왜 내가 그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몰라요. 슬프고 속상한 일이 있고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원하는데 되지 않는 일이 오히려 더 많이 있어요. 분한 일도 만나게 되고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낙심하지 않아요. 아주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살 된 애, 5살 된 미아가 엄마를 만나면 그러면 뭘 걱정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때 주님 없이도 살았어요. 저 역시도 그 모태신앙이었지만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까지는 정말 주님을 제대로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절망으로 밀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도 뭐 해결되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해결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지금 일이 안 풀린다고 그 우울해하는 것은 그 믿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의 이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우울하거나 좀 힘이 없는 사람, 이거 좀 곤란해요. 그건 주님 만나기 전에, 그때는 이제 오히려 그때 힘 있고 막 기쁨이 넘친다면 그게 좀 곤란한 사람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우리가 지금 힘이 없다면 좀 곤란하고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거 여러분 한번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우리는 원래대로 우리 주님 만난 사람들은 기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앞으로 천국을 가지만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 생활을 시작하고 있단 말이죠. 솔직하게 최근 들어와서 자기를 들여다볼 때 나는 정말 기쁜 자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알아줘요. 기쁜 자. 쟤는 항상 즐거워하더라. 쟤는 그런 소리를 들어요. 내가 기쁜 자라는 건 너무 당연. 이걸 참 설교하고 있는 내가 참 어떨 때는 한심하죠. 그럼 뭐 그거 저 미아 보고 엄마 만났으니 너 기뻐하라 막 그 연습시켜야 됩니까? 너는 기뻐해야 된다. 너 미아를 너 엄마 만나면 너는 굉장히 즐거운게 살아야 되는 거다. 막 걔가 엄마를 잃어서 울다가 엄마 만나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만났는데 내가 자 우리 주님 믿는 자는 다 기뻐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지금 약간 웃기죠, 여러분 생각해봐도. 제가 우리 중에 좀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도 좀 약간 코믹한 거예요. 뭐 있어 우리 중에 다. 그러나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근데 실제로 좀 우울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우울의 결박을 끊어야 돼. 주님 이 결박을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저 임용고시 같은 거 있잖아요. 임용고시 이제 교대생들이 이제 임용고시 4학년 되면 이제 잘 한 번에 잘 못 붙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이제 일단 붙었으면 임용고시가 주는 그 우울함과 두려움, 염려는 이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용고시 붙어놓고 지금 선생하면서도 오늘도 나는 참 임용고시 그런 거 걱정하면 안 되잖아. 끝났단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거 우리는 다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15절에 주님이 질문하잖아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답이 뭐라고요? 없다라니까요. 없습니다. 없다. 여러분들 없다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 사실은 제 주위에서 우울한 사람이 좀 많아. 근데 살아면서 요즘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점점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결국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라는 뜻이에요. 우울한 사람, 제가 그래서 벌써 20, 30년 전에도 우울한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그때 또 기도 생활 좀 해봐라. 기도하면서 그분께 자꾸 그분과 가까이 지내는데 가까이 지낼수록 더 우울하다 이런 건 없어. 좀 그분과 많은 시간을 보내라. 그럴 때 이제 이런 게 치료가 되는 거야, 우울이. 그리고 그다음에 18절부터 26절까지 관리의 딸을 이제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관리가 와서 절함이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하니. 이 관리 행동이 약간 비정상 아닙니까? 딸이 방금 죽었으니까 좀 죽은 지 오래됐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방금 죽었으니까 와서 고쳐달라. 이건 좀 방금 죽으면 그건 좀 살 수가 있습니까? 방금 죽었으니까 와서 고쳐달라. 원래 이분은 평소에 죽은 사람도 다 죽은 지 얼마 안 되면 빨리 고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또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또 이건 뭐죠? 죽은 자를 살리러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이제 혈류증 얘기가 20절에서 22절 잠깐 나오고 23절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들은 다 이제 슬프며 곡하는 자들이 있죠. 떠들지 않은 거기서 뭐 잡담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곡하는 자들. 그리고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24절에 이 소녀는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서 그들이 비웃는 거예요. 아니 비웃지 않게 생겼습니까? 시체를 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하는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시적으로는 잔다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죽은 자를 잠이 잔다. 영면에 이제 들어가셨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시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와갖고 죽은 사람 보고 잔다. 그러니까 아주 비웃더라 이거죠. 이 사람 24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그래서 지금 이들이 생각할 땐 그래
지금 싸늘하게 식어진 시체를 보고 잔다고 할 수, 그래서 지금 깨우려고 왔나?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래서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그거예요. 이 사건은 뭐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까지도, 죽음의 문제인데 그것도 주님은 극복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그걸 우리가 되뇌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바로 이 땅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 문제, 이 관리가 자기 딸이 죽었단 말이에요. 절망적인 문제도 그분께 가면 해결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예요. 그건 불가능한 문제지만 주님께는 아주 작은 문제며 가능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구절을 오늘 대할 때 즉각적으로 우리의 결심은 뭐죠?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가 기도의 제목이 되겠구나. 이 문제는 도저히 안 될 거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예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안 될 거라고. 될 만한 거 자기가 생각할 때 될 만한 거 그런 것만 기도하지, 잘 안 될 거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상황을 주님께 알고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는 골방으로 끌고 들어가면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뭐 이신장군 나 그거 기억 안 나는데 외국들이 이렇게 있을 때 쳐들어왔을 때 어디로 끌고 들어가죠? 그 바다, 그 울돌목인가? 얼른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그쪽 밖에서는 좀 어렵고 이렇게 잘 끌고 들어와야 돼. 여러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과 그냥 카페에서 뭐 아니면 누구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이걸 스스로 잘 문제를 잘 이렇게 해갖고 골방으로 끌고 들어오세요. 거기서 이제 주님께 아뢰므로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내 마음에 혹은 내 생각에 머무르게 놔두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자기의 문제를 생각과 머리에 놔두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염려와 근심의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문제를 이제 입까지 끌고 올 수 있다면 입까지, 그렇다면 해결을 보게 되고 기쁨, 만족, 승리의 삶을 얻게 된다. 결국은 문제는 간단해. 어떤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내가 처리할 것이냐 주님께 처리할 거가,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세요. 자, 여러분이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걸 자꾸 자기가 해봐야 또 염려 걱정밖에 못하는데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쪽으로. 이게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실제로 맡긴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걸 믿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돈 없이는 그래도 좀 가난하게라도 살 수 있잖아요. 돈 없어도. 그러나 골방 없이는 우리는 어떻게든지 한 걸음도 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골방이라는 그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막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답이 없어서 답답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울하게 사는 거예요. 뭐 아무나 우울하게 사는 줄 알아요? 골방이 텅텅 비어 있는 사람들. 아무나 공부 못하는 게 아니죠. 공부 되게 놀아야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골방이 없는 사람은 근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그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 거울 볼 때 뭘 주로 봐요? 어떤 것을 주로 포인트로 해서 거울을 봅니까, 여러분들? 자기 전체 얼굴을 보세요. 내 얼굴에 기쁨이 있는가, 우울한가, 우거지상인가. 그거 아무리 우거지상에다가 아무리 뭐 발라보세요. 뭐 화장을 아무리 우거지상인데 아무리 그런 거 바르고 그래봐야 안 돼. 더 이상해요. 이걸 우거지상을 바꿔야지. 아주 기쁨과 평안한 얼굴. 안 발라도 괜찮아. 그럴 때는 막 빛이 난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 생활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면에 있어서 이거 기도 우리 그런 거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얘기는 좀 약간 힘이 없고, 그래서 늘 강조하죠. 시스템. 학생 뭐 공부하라고 공부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학교가 있고 시험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늘 마음에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아침이면 아침 어느 시간을 내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할 것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무실이 생기면 사무실에 가서 정기적으로 자기가 그런, 아무도 집에서는 잘 안 돼. 마음 먹죠. 다들 뭐 마음 안 먹는 사람 있어요. 기도해야지. 근데 집에서는 자꾸 풀어진단 말이에요.
억지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 도서관 가는 이유도 그거 아닌가요? 도서관 전기를 아끼려고 도서관 가나요? 집에서 불 켜면 아깝다. 그건 아닐 거예요. 도서관 가더라도 그런 게 되고. 요즘은 이제 카페에 가서 공부하는 애들 되게 많던데. 제가 최근에 교대 근처에 다녀보니까 거기 공부하는 애들 되게 많아. 걔들은 집이 없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그 분위기 그런 게 있다고요. 예. 저도 그래서 어제 좀 공부하려고 집에 잘 안 돼서 이제 어디 카페 가서 또 나이 든 사람 잘 안 그러는데 그래도 가서 좀 그래도 해야 되니까 성역 공부 교재 좀 만들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거 약간 기도 문제를 제가 기도하라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러지 말고 다음 단계를 떠올리서 어디서 할 건가.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좋은 게 그런 거예요. 자기 가까운 교회. 그래서 원래 교회는 가까운 곳에 다녀야 돼. 집에서 가까운. 그래 아무 때든지 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생각했어요. 방금 금식 논쟁과 이런 그 살리는 모습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그 마음은 잔치하는 마음이어야 돼 우리는. 그리고 입은 쉴 새 없이 간구하고.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여러분 이게 모순되어 볼지 몰라요. 늘 잔치하고 즐거운데, 근데 사실 그걸 유지하는 건 골방이거든요. 기도함으로 이걸 계속 근심 걱정을 물리쳐 주니까 항상 잔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잔치, 입은 골방, 입은 주님께, 이렇게 이 공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니까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결국 그러니까 기도가 돼야 마음의 기쁨도 있는 것이고, 항상 나는 기쁘게 살아야 된다. 그 살 수 있는 어떠면 비결이 끊임없는 기도 생활.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 안 한 부분이 20절에서 22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제가 요거인데 요게 굉장히 짧죠. 20절, 21절, 22절. 예. 제가 이거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거의 이것만 길게 설명한 게 있어서 그때 제가 설명했으니까 그때 좀 보고, 지금 여기서 핵심 뭡니까? 결국 이런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이 다 알고 해결해 주시고, 또 예수님은 그냥 갈 수 있지만 그 여인이 나음 받은 것은 어떤 기적적인 어떤 몸을 통해서 자기가 나은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찾아온 그 믿음, 그걸 인정해 준 거예요. 작은 믿음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 여러분들이 뭐 내가 같은 사람이 뭐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우리 중에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는 더 잘 들어줄 거다.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우리 기도를 왜 안 들어줘요? 잘 들어주시죠. 작은 어떤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그런 작은 믿음도 다 보시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참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이런 주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7절부터 맹인, 결국은 이들은 이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그 맹인들인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28절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 주님 내 눈을 고쳐줄 거라고 믿음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알리지 말라 했지만 31절 그러나 그 소문이 다 알게 되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라. 여기 31절도 그랬고 또 26절에도 보면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경계에도 그들이 소문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분위기상 어떤 책망의 의미보다는 이 회복된 자에게는 기쁨이 너무 커서 막으려도 안 되고 감추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의 소문이 퍼져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병 고치시고 알리지 말라는 게 한 2번 정도 나와요. 우리 8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 결과가 여기 나오죠. 온 땅에 퍼뜨렸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을 알리는 것은 의무나 명령이 아닌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였습니다. 주님을 만나 회복되어 기쁨을 얻은 자는 가만히 있지는 못하죠. 자기가 내가 암인데 어떤 의사가 너무 잘 고치고 못 고친다는데 그 사람이 그냥 금방 한 10분 해더니 나빠르게 했어. 그러면 암 걸린 사람들한테 가서 그거 막 그 병원 가라고 막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얻었는데 특별히 이 두 맹인을 보세요. 이들은 정말 한번 눈 떠보는 게 평생의 소망 아니에요? 소원? 만약 결혼했다면 정말 사랑하는 아내 얼굴을 보고 싶어 했을 것이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보고 싶어 해. 아니 일단 뭐 길 걷기도 불편할 것이고, 뭐 그 맹인의 불편한 말도 못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들은 또 거린이기 때문에 이 맹인이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들은 대부분 이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럼 어쨌든 한번 세상 좀 봤으면 좋겠다 나도. 하늘도 보고 꽃도 보고 새도 보고 바다도 보고 뭐 사람들 보고, 예. 나도 한번 남들처럼 눈 한번 떠봤으면.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예.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결국 이렇게 은혜를 얻은 자들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 맹인들은 이제 고작 한 몇십 년 쓸 그 두 눈을 얻고서도 그 입을 가만히 놔둘 수 없었다면, 영원히 쓸 내 영혼 전체를 얻게 되는데 어찌 잠잠고 있겠느냐?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죠. 참을 수 없음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살다가 허무하게 죽을 인생이었고 그 뒤에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이었습니다. 비참한 운명이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산을 할 때도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인들 지금 이제 한 500만 됐을까요? 500만 대가 됐을까? 코로나 전에 660만 명이었거든요. 그중에 또 220만은 가난 성도로 교회를 떠난 성도가 220.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또 우리의 답은 그럴 수 없던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1년 내내 다녀도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도 전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 전하라면 아주 부담스러워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구원의 기쁨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복음 전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걸 자꾸 다르게 이미 믿은 사람들끼리 즐거워하는, 우리 1865년 허드슨 테일러가 얘기했던 거죠. 믿는 사람들끼리만 항상 즐거워. 가만 보면 믿는 사람끼리 시간 보내고 있어요. 그의 대부분 시간. 형제요, 자매요. 그죠? 그 안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참 행복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얻지 못해도 주님 얻은 걸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특별한, 우리는 그러한 특혜를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좀 벌어진 일이 좀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자들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이, 이게 이제 영성이라는 건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자. 목사는 여기까지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갖고 그러고 살자. 근데 이제 문제는 구원의 감격이 자꾸 시들시들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늘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근데 묘하게도요, 내가 기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 그러다 보면 그가 아주 좀 불쌍해 보여. 만날수록 불쌍해. 불쌍하니까 더 만나. 더 만나니까 더 불쌍한 더 사람들이 더 불쌍해져. 할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감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 믿는 영혼을 자꾸 만나야 이런 감정도 생기고 내가 얼마나 구원받았는지 알게 되고. 어쨌든 여러분 이것을 늘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그 기쁨, 구원의 감격.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저랑 신학 공부 같이 했던 목사님 한 분 있었는데 보니까 밤낮 전도한다고 그러더라고. 이전에 그런 얘기 없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단톡방에 올라온 거 보면 늘 전도해. 늘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이 목사님 어떻게 해갖고 난 거예요. 의사도 잘 안 믿는데 결국 이분이 낫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너무나 이제 자기가 덤으로 사는 몸인 줄 알고 열심히 전도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전에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이분은 지금 그러나 원래 이전에 구원받았을 때 사실 해야 되는. 근데 이거는 이론이고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건
본인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그래서 그런 걸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한다는 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나에게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그저 틈만 되면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이 소망 없는 사람에 비해서 이제 또 보면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이번에는 그 영혼을 잃은 사람이 나오죠. 영혼을. 그 사람이 아직 자기 영혼은 갖고, 이 사람은 영혼을 잃어버린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들이 옵니다. 예수님께 데려오게 되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고 말하게 되었다. 32절 33절. 그러니까 무리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이런 일은 이스라엘 가운데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34절 바리새인들은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거지만 이렇게 소망 잃은 맹인이나 영혼을 잃은 귀신 들린 자를 우리 주님이 다 구해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무리는 고칠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탄의 짓이라고 비난했던 사람들. 같은 것을 보아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를 싫어하고 비난하고 혹평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었고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귀신이 들린 자도 고쳐줬지만 마음이 닫혀 있는 자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꼭 한 가지 못 고치는 병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강팍병이에요. 마음이 딱 돌처럼 식어져 있는 것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들 스스로는 마음을 굳게 하는 거죠. 우리 모세 때 바로 왕이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해요. 로마서 여러분 다 들었죠?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그를 강팍케 하시고 동시에 또 본인은 본인대로 자기가 강팍하고. 우리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만 강조하면 극단이에요. 우리나라에 이제 하이퍼 켈비니즘이 많죠. 하이퍼 켈비니즘 아주 극단적 예정론자. 내가 뭐 이렇게 만세전에 다 예정된 거다. 이렇게 치는 거. 뭐 이런 식의 뭐든지 다. 왜 하필 그러면 그 자매를 만나게 했습니까? 뭐 운명적으로 말이지. 뭐 그럼 그 자매 만난 사람 자기 혼자밖에 없어 이 땅에? 다만 지가 좋아하니까는 괜히. 그러다 잘 안 돼갖고 뭐 그 자매 싫다고 했다든가 뭐 그러면 왜 만나게 해줬습니까? 운명적으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무슨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올 때 무슨 자유롭게 온 거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좋은 사람이 혹시 있으면 자기가 자고 싶어서 자는 거지. 뭐. 하나님 왜 그럼 날 자게 했습니까? 이럽니까? 이모것이 떨어지고 왜 떨어뜨렸습니까? 뭐 뭐든지 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여기서는 마음이 이렇게 강팍한 거 바로가 그랬고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께 그 수많은 걸 봐도 그 안 되는 사람은 그 끝까지 안 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계속 속으로 마음을 닫고 불만을 갖고 살아갔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사건건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방했어요. 결국 본인의 그 치유와 회복 기쁨을 잃게 된 것이죠.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얻은 게. 우리도 항상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 볼 때 에이 저 사람들 왜 저러냐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걸 항상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고 우리도 이렇게 될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나 또는 어떤 성도에 대한 불만이 굳어져 있는 경우 있어요. 목사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 마음이 다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저도 목회할 때 항상 그런 거 조심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굳어져서 그렇게 되다 보면 목사에 대해서 굳어지면 또 주님에 대해서도 굳어져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가나안 성도가 그러니까 220만 명이라니까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일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비관적이나 부정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신앙을 좀 잘 관리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부드러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자기가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목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부드럽고 긍정적인 그러한 마음을 그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경건해야 돼. 우리는 다 늘 얘기해 하이에나라고. 우리는 잔혹한 그
표악한 표범이라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이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걸로 말씀을 통제. 제가 목회를 이제 할 동안에 이걸 되게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들 정말 보면 다 보세요. 다 착하고 괜찮잖아요. 그 왜 괜찮냐면 말씀이 들어가는 한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말씀이 그에게 이제 먹혀 들어가지 않을 때부터는 슬슬 원래 우리의 본성이 나오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 제가 하나님께 늘 말씀과 기도 생활 안 하면 저도 그런 나의 그 하이에나 같은 게 나타나서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교인들이 못되면 더 못돼서 가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신을 가지려면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그 이웃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들 항상 긍정적인 친구를 만나야 돼요. 부드럽고 긍정적인 친구. 우리 잠언 22장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많이 얘기해서 왜냐하면 이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잠언 22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항상 올 때는 성경을 갖고 오라고 그랬죠. 잠언 22장 24절 25절에 잠언 22장 24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면 이런 부정적인 사람과 사귀지 말라 그래. 성경은 아예 명했습니다. 사귀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이 왜 넘어갔습니까? 그 주위 사람들 때문에, 그 이방 여인들 때문에 결국 그 우상 숭배자로 빠지잖아요. 신앙이 참 좋았는데 아무리 자기 신앙이 좋더라고 해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방심하면 안 돼요. 나는 끄떡도 안 할 거다. 아니요. 우리가 이런 노를 품는 자, 또 울분하는 자와 동행했다가는 우리는 넘어지는데,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드리는 이유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울분한 자. 왜냐하면 그들이 경건 생활을 대부분 못해요. 잘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명랑하고 긍정적이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할 수가 없어. 일반적으로 우리 대부분 성도들 만나보면은 이게 미지근한 성도가 많잖아요. 아주 정말 불타는 성도보다. 그거와 비슷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상하게 부정적인, 자기도 어느새 자기도 부정적인 사람이 될지 모르지. 그러니까 주님이 신실한 자에게 어쩌면 나를 만나지 말라고 하는지도 몰라. 나도 어느 정도 부정적이 돼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건 내가 보기엔 한 2, 3개월이면 돼요. 주변에 아주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물들게 된다.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귀지 말고 동행하지 말라.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생들 보면 걔들의 문제도 있지만 친구 문제가 아주 많아요. 친구. 제가 보기엔 정확히 본 거거든.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말씀과 기도로 자기가 경건해서 자기를 다스리지, 그런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의 하에나나 뭐 이런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 그 본성의 모습은 부정적이고 강팍하고 아주 냉소적이고 시니컬한 거예요. 보통 다 항상 보면 그래. 비관적이고.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이건 자기, 그걸 뭐 목사님이 해주세요 이럴 수 없어요. 자기가 판단. 자기가 지금 가까이 만나는 친구 있죠. 직장의 동료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뭐 선후배 관계, 특별히 동기 조심해야 돼요. 동기들. 선후배도 물론 조심. 어쨌든 내가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 떠올려 보세요. 나랑 시간을 좀 내가 많이 보내는 사람 한번 1번부터 시작해서 한 5번까지 혹은 한 5번까지 적어 보세요. 내가 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 누군가. 그냥 번호 적어 보세요. 그 사람들 한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면 여러분은 안심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좀 그래도 가까이 지나 한 4번 정도 되는 사람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다. 사귀지 말라고 했죠. 성경에. 도망가세요. 저는 그래서 이 공동체가 그게 중요해요. 공동체. 우리 ECU 공동체에 마찬가지예요. ECU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올 수 있도록 사람들이 다 긍정적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제 몫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물론 변화시켜야지. 제가 할 일은 그거겠지만,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서로 되는 거고,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과 지나다 보면 그 사람도 또 부정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한국 교회 난 목회자들이 좀 이런 면을 신경 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좀 명단을 적고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부드러운 사람, 강팍한 사람 이렇게 한번 쫙 좀 체크해봐가지고 이거 특별한 수련을 자꾸 하든지 어떻게 좀 바꿔서 다시 말씀으로 그들을 다 붙잡아 포획을 해야 돼. 이 꼼짝 못하게 다 철장 안에 그 하에나 표범을 다 가둬놓으면 안심이란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사실 되게 강조했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그냥 계속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사람을 바꾸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면 교육하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거야. 저는 지금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뭐 이렇게 훌륭하다 안 하다 이게 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말씀의 통로만 확보하고 기도가 되어 있다면 그때는 안심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슈 모임은 부흥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데가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 이런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가 돼줘야 돼. 여러분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 우리 공동체 내에서 긍정적으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자기 신앙을 들여다보세요. 주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또 충성하며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 괜히 굳은 마음으로 불만족과 불평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쨌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바리새인들처럼 강박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떡하다 내가 이렇게 되었지? 왕년에 나도 옛날에 참 신앙생활 잘하고 너무 긍정적이었는데 참 부드러운 마음이었는데 왜 이렇게 지금 나는 이렇게 가라앉았지?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주님 나를 탄을 불면서 건져준 것처럼 이 불평과 불만 이런 데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그다음에 35절부터 우리 주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며 사역하신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는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일을 하셨냐면 무리를 보시고 36절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뭐가 불쌍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더라. 그래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지금 한국교회 성도를 바라볼 때 너무 영양 부족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말씀을 너무 못 먹어서 그 힘도 하나도 없으면서 막 주님의 일을 하려는 그 가련한 모습, 뭔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열심도 안 나와. 힘이 있어야죠. 다 마음은 있죠. 마라톤 하는데 지금 거의 끝부분에 빨리 뛰어서 우승을 해야 되겠다 마음은 있지만 몸이 말을 안 듣는 것처럼 말씀을 충분히 먹지 않기 때문에 솟아나는 힘이 없어서 생활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임원은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도 하고 무슨 뭐 남전도 회장, 총무, 뭐 청년부 회장, 부회장 그런 건 할 수는 있어요. 그거 정도는 되는데 그러나 그가 근본적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해서 제대로 된 주님이 축복한 그걸 누리면서 사는 그런 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그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고서 제자들에게 37절 38절 오늘 말씀 끝까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요거 37절 이게 우리도 이런 시각이 있을까요? 추수할 것은 그러니까 많이 보고 적게 보는, 추수할 곡식은 되게 많구나 그게 보이고 근데 일꾼은 적다. 많고 크고가 이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까? 추수할 곡식 너무 많죠. 지금 중국의 14억 중에 거의 대부분 한 15억쯤 된다면 그저 그리스도인 빼도 한 14억 가량 주님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냥 살다 주면 끝이고 이렇게 많아요. 인도는 뭐 더, 인도 지금 무슬림 포함하여 보면 거의 14억이 넘는 사람들이, 무슬림 빼도 12억 이상이 힌두교인인데 그렇게 주변에 우리 지난번 잠깐 우리 수련 때 얘기했어요. 중국과 인도만 합쳐도 한 30억쯤 된다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그리고 무슬림 18억까지 붙이면 거의 50억 되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런 종교를 안 갖고 있어도 그냥 사는 사람도 무지 많아요. 추수할 것은 많아. 우리 한국에도 그래요. 한국에도 지금 한 4천만 명. 참
참 이거 추수할 것은 진짜 많죠. 그런데 그다음에 이게 여러분 보여요? 일꾼이 적다. 이게 보이죠. 저는 우리 이슈 멤버들을 다 일꾼으로 키우고 싶어요. 일꾼으로 키워서 일꾼이 적으니까 일꾼이 되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일꾼이 뭐 마음 먹는다고 됩니까? 준비가 돼야죠. 그러니까 다행히 직장인보다 대학생들이 좋은 점은 그 8번의 방학이 있어서 그 방학 때 훈련이 되니까 성경을 많이 볼 테니까. 그래서 이 방법이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이 적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이 뭐냐? 일꾼이 늘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보내달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나도 일꾼이지만 일꾼을 더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또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또 뭐라고 했어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또 삼으라고 그랬어요.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와 더불어 우리가 할 일은 또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을 보면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계속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본인이 제자여야만 돼요. 본인이 제자 아니면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없어요. 그렇죠? 자기는 지금 수영도 할 줄도 모르고 물에 들어갈까 겁나고 막 이런 사람이 무슨 수영 선수를 배출시킬 수 있습니까? 자기가 할 줄도 모르면서. 본인이 제자여야만 제자를. 그러니까 지금 일꾼이 심히 적으니까 아주 적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면에서 우리 이슈 지금 소수가 모였습니다. 정말 일꾼이 적다 그랬어요. 우리가 해당될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일꾼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 주저해서는 안 돼. 저도 대학 시절 내내 사실 이 구절 많이 묵상했던 거예요. 일꾼이 적으니 절에도 하겠습니다. 그럼 가진 건 없습니다. 다만 젊음이 있는데 그거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늘 대학 시절에 뜻을 정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일꾼 왜 돼야 됩니까? 왜 우리는 뭐 이슈든지 뭐 CCC든지 하여튼 왜 우리는 캠퍼스 보고말을 해야 되고 이렇게 나섰죠? 왜? 이유가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는 너무 단순한데 그거는 뭐 비전이 나랑 맞아서나든가 뭐 아니면 박영동 목사님이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따라하고 싶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만 될 일꾼은 아주 단순한데 주님이 일꾼이 적다고 그랬거든. 주님이 일꾼이 적다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해라 그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망설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망설이거나 뭐 주저함이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주님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일꾼이 그러면 교인들 많은데 그러면 그들은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일꾼은 뭐예요? 주님처럼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35절에. 우리는 이제 모든 병 약한 거 이거 우리가 기도함으로 고치는 거죠. 기도함으로. 그래서 그 영혼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 저 일 하면서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안 돼요. 교회를 하면서 주님의 일이라도 안다고 무슨 봉사하면서 사회에 뭐 참여함, 사회에 어떤 구제하면서 주님의 일 자꾸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주님이 하셨던 일, 그거에 영혼을 돌보는 일, 목자 없는 양같이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돌보는 거 이겁니다. 우리는 죽을 영혼 천국으로 인도하는 추수하는 일꾼이지 세상에 필요한 거,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제공하는 분주한 일꾼이 아니라는 것. 늘 얘기하지만 사람 돕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꾼이 되면 안 되고 영혼을 지금 그 부름이 그거잖아요. 추수하는, 이게 지금 뭐예요? 이 추수한다는 게 영혼을 거두어 들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추수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 때 뭐 직장을 다니든지 학교 생활을 하든지 그것이 전부면 곤란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뭐 성실한 사람, 근면한 직장인, 좋은, 만약 결혼했다면 좋은 남편과 아내, 그것은 당연한 삶이라고 제가 늘 다시 한번 얘기해요. 빛과 소금의 역할, 그건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없다니까요. 빛과 소금의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 성경의 원리죠 이게.
우리가 이러한 면에 있어서 주님은 이제 추수할 일꾼 적다고 하는데 우리 못 들은 체 하면서 자기 할 길만 자기 할 것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이런 말씀 모를 때 모르지만 이렇게 명백히 추수할 곡식 많지만 추수할 일꾼은 적다고 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우리는 일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일꾼의 마음은 분명해요. 일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야 된다고요? 주변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로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들은 기껏 잘 지내보았자 방황이며 그들은 지옥에 가야만 심판받아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ECU 활동을 하고 있지만 내 눈에도 캠퍼스 영혼들이 그렇게 불쌍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것이고 만약에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든다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부모 같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진정한 주님의 일꾼은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슬퍼하는 자예요. 그들을 보면서 이런 자가 바로 주님과 함께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영혼을 주님이 추수할 곡식은 많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일을 많은 영혼을 건지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이 오늘 말씀을 볼 때 관리의 딸을 살리시는 죽음까지 해결하시는 그분께 어려운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그 앞부분에서 이제 금식 논쟁에서는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될 것이고 어려운 문제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잔치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작은 믿음도 혈육적 여인을 볼 때 작은 믿음도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스스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제대로 만난 이 두 맹인처럼 회복된 자의 기쁨은 이 땅에서 막을 것이 없다. 나도 이러한 기쁨을 늘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내 마음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마음이 강팍하게 부정적이고 아주 뭔가 이렇게 시니컬한 그런 거는 이제 우리한테 안 어울려. 그건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에게나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냥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에 긍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다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시각을 확실히 조정해. 많이 보고 적게 보고 이 많고 적음이 보여야 돼요. 제대로 산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꾼이 되는 건 당연하고 이제 어떤 모습을 살지 그 제가 늘 얘기하지만 중국 가서 그 카페 같은 거 하면서 살지 인도로 갈지 그건 여러분이 주님과 기도하면서 결정하되 일꾼 되는 것까지도 결정하지 마세요. 이건 당연한 일꾼인데. 그래서 우리 항상 사는 날 동안 일꾼이 되어서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 사람들 돌보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 귀한 동역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